일반적으로 지금 읽은 이 말씀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한 여인에 대한 형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 내용은 교회에 대한 요구인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되어라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여인을 만나라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그림은 그리스도께서 바라고 있는 교회의 형상이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의 기록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내용인고 살펴보니 그 여인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의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 이 여인이 일하는 사명은요 그 남편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궁극적 사명입니다. 성도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진단하는 유일한 기준은요 오늘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로서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고 계신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자녀 교육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들진 않았는지, 사업의 성공을 가지고 나의 가장 주된 관심사로 내 기도에 중점을 두진 않았는지. 근데 오늘 한 해를 청산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은요 성도의 사명, 교회의 존재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케 되고 있는가.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 감지를 할 수 있어요. 이불 만들고 잠옷 만들고 하루 종일 무슨 고생을 해도 내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 오늘 내가 두 발 뻗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는가,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한 가지 평안,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한 가지 평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안은 안식을 의미하고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안식을 주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평화, 평안, 안식이 누려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믿고 있다는 복음하고요 내 삶하고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믿는 게 있다면요 숙면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친다는 것은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복음하고요 내 삶하고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가짜 믿음, 이중성. 근데 이 여인은 안식을 누리는 여인이에요. 뭐죠? 복음의 비결을 깨달은 여인. 근데 그것을 자신이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웃나라에게 퍼뜨리는 여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물으신 질문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제자들을 만났을 때 물으신 질문, 평안하뇨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거는 그때 그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인사였다. 맞습니다. 샬롬. 그러나 일반적인 인사도 어떻게 묻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질문이나 오늘 우리의 삶에 한 해를 청산하고자 하는 심정에 호소하는 내용이나 어떻게 물어보시고 계실까요? 요즘에는 어떻게 지냈니? 하나님 나 정말 잘 지냈어요. 그거 말고 진짜로 잘 지내고 있니? 사실은 하나님 보기와 같지 않아요. 내 마음은 썩어 들어가고 있고요 정말 혼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누구한테 표현 못해도 정말 힘들어요 지금.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답은 바로 그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정말로 안다면요,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해. 이 여인의 관심, 안식에 있어요. 그리고 본인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원해서요, 상인들에게 맡겨서 이웃 나라로 보내요. 지금 이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여인은요, 이제 다음과 같은 모습을 소유합니다. 오늘 이 목록 안에 포함된 9가지를 제가 짧게나마 소개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칭찬받을 만한 모습들, 이 여인의 형상이에요. 첫 번째 따라 점사하겠습니다. 부지런함. 13절부터 15절 말씀.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의 음식을 나누어 주며, 참 부지런한 여인이에요. 이제 두 번째, 리더십. 15절 말씀.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부지런한 사람들은 일이 보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다 분배시켜요. 그래서 리더십이 형성이 돼요. 세 번째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경영력. 16절 말씀.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렇게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본분이 너무나 귀하기에 잘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형성되는 게 경영력이에요. 네 번째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굳건함. 17절 말씀.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세상에 요동치 않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다섯 번째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꾸준함. 18절 말씀.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꾸준한 장사. 지금 이 시대의 안타까운 것은요, 열정이 앞서고요, 우리 어떠한 열심이 앞서기는 해도요, 신실한 사람을 찾아보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섯 번째 따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력. 19절 말씀.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 여인은 가락을 돌려서 실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 만큼의 기술력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 이 기술력은 타고난 거냐? 아니에요. 누가 말합니다. 똑같은 일을 10,000번 하잖아요. 프로가 된대요. 부지런하고 꾸준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세함. 27절 말씀.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보통 바깥일을 한 사람은 집안일을 못하고요, 집안일을 한 사람은 바깥일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양쪽 다 해요. 정직함. 27절 후반.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섬세한 것을 끝나지 않고 또 정직하기까지 해요. 그러면 조금씩 이 여인의 형상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완벽한 여인이에요. 마지막 9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자함. 20절 26절 말씀.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불쌍한 사람을 또 못 봐주는 참 마음이 고운 여인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적어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존재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저는 지난 13년 동안 온 세계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깜짝 놀래요. 야, 진짜 귀하다. 어떻게 저런 분들이 계실까? 그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요, 충격적인 한 가지 현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분들 모두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인생에 만만치 않은 현실들이 있었어요. 결혼 초창기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아이들 3명 혼자서 길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여인. 태어난 장애가 우리 아들에게 있어서 아빠로서 그 아이 때문에 한평생 한 번 다리 뻗고 잔 적이 없는 그런 아빠. 알코올 중독 아버지 때문에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자녀들, 소년 소녀 가장들. 딱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었어요. 주님 나를 놓치시면 오늘 저 제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나의 하루 시작하는데 이 새벽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오늘 어떻게 이 하루를 견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니라고 10년, 20년 사신 분들이세요.
그렇게 사진이라고 바빴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이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현숙한 여인의 형상은요, 이 목록을 잘 적어서 연습하라가 아니에요. 즉 지혜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이용했냐 아니면 사랑했냐의 질문이에요. 그렇게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붙들고 그분을 사랑하고 오다 보니까 어느 날 지혜의 최종적인 그림은 현숙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이용해서 사업 꿈꾸고 성공 꿈꾸고 문제 해결 꿈꾸고 하다 보니까 지혜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 악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보셨습니까? 참 위로가 돼요. 왜냐? 지난 한 동안 한 거 하나도 없네요. 정말 힘들어서 주님 붙들기에 바빴던 한 해인데 하나님 내가 사실 뭐 한 게 없네요. 근데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 붙들기에 바빴다면요, 그것으로 이미 인생 성공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거기 못 가도, 그거 이루지 못해도 내 질병 속에서, 내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가정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주님 붙들기에 바빴다면요, 여러분은 이 한 해 동안 사명 감당한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룬 것은 많고 성취한 것은 많고 내가 성공한 것은 많은데 주님 붙드는데 내 마음에 그만한 여유가 없었다면요, 여러분의 한 해는 낭비된 거예요. 왜냐? 더 현숙해지기보다 더 악해진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말씀의 주인공은 사실은 이 여인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너를 위해서 내가 좋은 신부를 마련해 주고 싶다. 아버지, 저도 정말로 제 혼인잔치에 임할 신부는 현숙한 여인이면 좋겠어요. 아내를 구하러, 신부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요, 진주라는 값을 치른 게 아니라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값비싼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얻은 신부는요, 현숙한 신부가 아니에요. 부정한 신부, 더러운 신부, 한때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세상과 불륜을 일으키는 신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러브 스토리는요, 현숙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생명 버리신 스토리예요.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안다면요, 주님 하고 살게 돼 있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 결국은 언젠가 주님께서 꿈꿨던 현숙한 신부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주님 때문에 가슴이 막 시릴 정도의 자리로 한 번 더 나를 안내해 주시기 원합니다. 문제를 통해서든 고통을 통해서든 눈물을 통해서든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무엇이든 괜찮으니 다시 한번 주님 때문에 막 가슴이 시려서 주님 놓치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는 고백으로 이 한 해를 완성하시고 새해를 맞이한다면요, 성공입니다. 오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결국 천국문 들어갈 때 뭐라고 말하죠? 그러한 여인은 혼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로 이 한 시대 잘 살아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